예수와 하나 되기 149번째. 그 길은 광야라.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주의 사자가 그를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는 광야에서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네시는 글을 읽어도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빌립은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깨닫게 하고 세례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네시를 구원하시려고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백성은 마실 물이 없자 불평합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엘림이라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광야는 거칠고 살기 힘듭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온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먹이고 양육하십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길을 헤매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랑을 나눕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왜 그 광야로 가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 광야로 갔을까요? 그 길은 좋지 않은 길입니다. 아마 그도 모르게 어떤 감동이 있어서 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 그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게 예수님이구나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내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길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람이 나중에 돼요. 이디오피아는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 이 광야는 내가 원치 않는 곳이죠. 그런데 이 광야는 꼭 가야 하는 곳이에요.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운명에 따라서 간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때로는 원치 않는 그 길을 간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그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필요할까요?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해하고 또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또 고향 갈릴리로 돌아와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는 광야로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사람이 깊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대부분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이 뭔지는 몰라도 그냥 행복하고 싶어져요. 기뻐지고 내 안정감을 갖고 뭐 이러한 어떤 도시에서 주는 쾌락들을 자유롭게 즐기며 살고 싶죠.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이 옆에 있어도 찾지를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평일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새벽 예배 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때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낮에 와서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주일날 나가는 거 내가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가족이 나가니까, 아니면은 또 안 나가면은 좀 마음이 깨름직하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인색하고 또 어떤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은 진리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는 내 눈이 좋아하는 게 없어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시는 음식으로 살게 하는 것처럼,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 광야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이죠. 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왜 그럴까요? 옛날 사람들보다 더 찾지를 않아요. 우리 조금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을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서 또 봉사도 하게 되고 헌금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서 이렇게 부해졌어요. 내가 먹고 살고 내 집이 있어졌어 이제.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찾아. 왜 그럴까요? 왜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내가 이제 충족해졌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나온 내시는 굉장히, 여기에서 우리가 내시라고 해서 하짧게 볼게요. 국고를 맡은 내시라고 그랬어요. 재무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부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왕 바로 옆에서 왕의 재물, 나라의 재물을 다 관리하니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근데 그가 광야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뭐였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대요. 그것도 어디를 보고 있었어요? 고난받는 종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 종이 도대체 누군지, 이 글을 쓴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빌립을 보낸 거예요. 빌립이 그를 만나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니까, 이 예수가 바로 내가 찾던 진리구나. 그리고 그가 멈춰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부한 사람이 거기에서 광야길을 왜 갔겠어요? 본잡한 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만 많고 이렇게 하는 거, 음식 팔고 이러는 거리 가는 게 아니라 광야를 그냥 조용히 가면서 책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맨날 이 유대인들은 사랑하고 나는 안 만나주시는 건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시끄럽게 살고 그 세상 속에서 좋아 보이는 거 갖고 싶고 뭐 이런 마음에 보니까 그냥 뭐 접선하듯이 헌금하고 뭐 그냥 뭐 나가주지 뭐 그 또 좀 안 나가면은 캥기는 게 있을까? 죄의식이 또 발동하니 나가. 이런데 무슨 진리가 임하고 무슨 하나님이 보이고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계시를 가르쳐주고 그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삶을 갖다가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없나? 그리고 세상 것을 또 가지고 싶은 마음만 잔뜩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너무나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해요. 우리 스스로 광야로 떠나서 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야 되죠. 예수님이 과연 정말 누구신지 내가 알아야 되죠. 예수님 알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막 기분이 들뜨고 무슨 체험을 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정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시다. 그 감정 쑥 빠지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또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내 삶의 깊이, 내 의지의 깊이, 내 뼛속 피 속에 흐르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질 않으니 하나님이 주실 게 없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예수잖아요. 예수 닮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광야로 가던 자발적으로 가던 어떻게 인도하심이 거기 가던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초점을 맞춰서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가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부하게도 하시고 또 계시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 진리를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있어요. 누구를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내가 성경을 따라서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내가 만날 때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까? 그가 나에게 나쁜 말을 혹시나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떨어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기도하며 오늘도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로 살게 하심은 하나님을 알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됨을 그 시끄러운 소리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시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